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여유 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는 분들 1부, 2부, 3부 자리가 조금씩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좀 더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아동부에서 그 노회에서 주최하는 성경 고사 대회를 했는데 대상이 박정인 어린이, 글짓기 대상은 이민혜 어린이, 독창 대상은 이예원 어린이 수상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박혜진 권사님 부친 되시는 그 박재표 집사님, 최기준 장로님으로는 장인어른 되시는 박재표 집사님 장례 다 마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위로해 주신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또 그 아버님 없는 자리가 상당히 클 텐데 그래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고 또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늘의 소망 가지고 잘 살아가십시오 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한 절 함께 합독하여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늘에서 한 천사가 땅으로 추방당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자가 쌍둥이를 낳고 나무에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이 이 천사에게,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나무에 깔려 죽은 거예요. 그 엄마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쌍둥이를 가슴에 안고 있는 여자에게서 아이들을 차마 떼어놓을 수가 없었고 차마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에게 갔더니 신이 벌을 내립니다. 땅에 내려가서 3가지를 배워오라 그럽니다. 그 3가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드리고요. 한 구두 장수가 가죽 외투를 사기 위해 시장에 갔다가 옷을 사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교회 담장에 벌거숭이 남자 한 사람이 기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구두장인은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내를 보살펴주고 구두 기술을 가르쳐주고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미하일은 별로 말도 안 하고 별로 웃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객이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하일은 장화를 만들지 않고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고객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장화 대신에 죽는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미하일은
그 고객을 보면서 고객 뒤에 있는 죽음의 천사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털목도리를 두른 부인 마리아가 쌍둥이 여자아이와 함께 구두장이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를 잃은 두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제가 사는 게 얼마나 적적했겠어요.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 삶의 낙입니다. 그 말을 듣고 미하일은 웃지도 않던 미하일이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띱니다. 그 순간 그의 몸에서 빛이 나고 날개가 달린 천사로 변합니다. 미하일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날개가 부러진 채 인간 세계로 내려온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미하일에게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세 가지를 답을 얻으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사람의 내부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책 제목이기도 한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답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미하일은 세 가지 답을 다 얻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내부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에게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허락되지 않았고 또한 사람은 사랑 때문에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로써 미하일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의 간략한 스토리였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맞지요?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과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추상명사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사랑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에로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우애,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리아, 그리고 부모의 사랑, 스트로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사형으로 말하면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4절에 가보면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랑이 뭘까? 아가페의 사랑이 뭘까? 근데 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크게 가슴에 와닿는지. 그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그런데 오래 참는다고 하는 말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은혜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래 참을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하나님을 길이 참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오래 참는다는 말과 연결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는다. 모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참는 사람이었는데 딱 한 번 실수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편 106편 33절에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오래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망령되이 행했다.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던 모세가 이 순간에는 참지 못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래 참지 못한 이 결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가나안 땅을 천국에 대한 비유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은 가능합니다. 모세가 오래 참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에게 오래 참는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윗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참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넘어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피난 생활할 때 나발의 그 양들을 지켜주고 목자들을 지켜주고 있었죠. 그때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고 음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음식을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 피신해 있을 때인데 나발에게 다윗은 상당히 선대를 했는데 나발이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아주 완전히 무시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과 그의 무리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칼로 무장을 하고 있을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하나님이 자연적 다 갚아주실 텐데 왜 당신이 오래 참지 못하고 혈기를 냅니까? 라고 하는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또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택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상 3장에 가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런데 사울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말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수없이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 굴 속에서 잠들었을 때 바로 자기 앞에서 쿨쿨 잠들었습니다. 그냥 칼 들어 찔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다윗은 참습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됐죠? 강성해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래 참으면 강성해지고 오래 참으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오래 참으면 복이 된다.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은 무슨 말의 다른 말이냐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사랑한다는 것이 어떻게 오래 참는 거냐? 이것은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하나씩 장부에 써서 차곡차곡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해서? 사랑해서. 여기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설명할까요? 제가 딸아이를 하나 키워서 시집을 보냈죠. 이제는 나이가 30 중반을 넘겼습니다마는 사랑하는 딸을 보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다 이쁘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또 우리 집에 요즘 손녀가 하나 있어요. 며칠 전에 손녀를 탁 안았더니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주먹으로 제 머리를 꽝침 때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야, 할아버지 이쁘다 그래야지 때리면 안 돼. 그랬더니 또 방금 두 손으로 제 뺨을 이렇게 조그마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지는데 야, 마음이 다 녹아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이쁜지.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잘못을 기억하지 않고 잘못을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는 말 속에는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이요,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것이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오래 참는다는 말이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과 투모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마크로투메오가 된 거예요. 근데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오래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짧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로스의 사랑은 생명이 참 짧습니다. 상사병 걸렸던 사람 암논이 다말을 취하고 나서 사랑이 미움으로 바뀌기까지는 몇 시간 안 갔습니다. 취하고 나서는 완전히 그냥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사랑해서 병이 났던 사람이 그 여자를 취하자마자 그 여자를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에로스입니다. 근데 아가페는 오래 지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깊이 와닿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오래라고 말씀을 드렸고, 투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요, 화, 노여움, 분노, 미움, 이게 투메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마크로투메오라고 하는 말은 환경을 참는 게 아니고 인간관계 속에서 참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문제입니다. 지극히 가난한데 내가 오래 참는다, 이걸 사랑이라 그러진 않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게 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분노나게 하고 밉게 하고 해도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오래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쌓아놓고 야, 너 이랬지? 너 이랬지? 이거 안 하시고 깡그리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때 옛날에부터 차곡차곡 쌓아놓은 섭섭함을 부부싸움 할 때마다 끄집어내면 그 사람은 평생 정말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말 속에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의 특징이 15가지가 나타납니다. 1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곧 용서한다는 것이요. 용서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랑은 마크로 투메오, 사람 사이에서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또 화를 내지 말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어라.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점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화되어 갔지 않아요? 강성하여지리라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말이 다시 말해서 사랑하여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면 용서가 돼요.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돌을 두 가지 돌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여요? 나무처럼 보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목을 붙였어요. 뭐라고 제목을 붙였는가 하면 사랑의 나무, 사랑나무라고 붙였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이거 제주도 제가 부흥에 갔다가 해변을 걷다가 주운 돌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 생겼어요. 조개 껍질도 있고요, 병 깨진 병도 여기에 붙어 있어요. 녹아 있어요.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 또 조개 껍데기, 작은 돌이 굉장히 많은 돌이 다 이렇게 여기에 붙여 있습니다. 용암 때문에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마다 다른 돌, 유리 조각, 조개 껍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나무처럼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붙이기를 사랑나무다. 용암이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게 하고, 사랑은 우리를 마침내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목사님, 하나가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래 참음은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돌들이 용암으로 말미암아서 뜨거운 용암으로 말미암아서 유리 조각, 조개 껍데기, 돌, 큰 돌, 작은 돌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었어요. 뜨거운 용암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성경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라 그래요?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되라. 그리고 또 하나 돌을 들고 왔는데 돌 2개 들고 왔어요. 오늘 이 돌은 잘 안 보이죠? 모양이 뭐 같습니까? 보입니까? 하트 같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랑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나무, 이거는 하트돌. 근데 이 돌은 이따가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신기하게 되어 있어요. 2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석질이 2개의 돌이 상당히 딱딱한 돌입니다. 딱딱한 돌이 제가 지질학자가 아니어서 전혀 모르겠어요. 이 돌이 어떻게 2개가 하나가 되었을까? 그러나 제가 알진 못하지만 2개의 돌이 완전히 따로따로 있었던 2개의 돌이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압축이 돼서 하나가 된 것은 분명하죠. 맞죠? 제가 이 돌을 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제 아이하고 사위에게 이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이 돌은 참 아끼는 돌이다. 그리고 이 돌의 제목을 내가 사랑돌이라고 한다. 사랑은 이렇게 전혀 다른 2개의 돌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란다. 서로 이해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해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제가 멋있지 않아요? 멋있는 아빠죠? 그래서 이 돌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가 되라. 여러분, 오래 참고 용서해서 하나가 되라. 이것은 용암이 하나가 되게 했지만 그럼 하나가 되게 하는 에너지는 뭘까요? 사랑이다. 사랑이 용서하게 하고 사랑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아멘. 제가 손녀를 사랑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손녀가 있으면 거의 쉬질 못해요. 그리고 조금만 눈을 딴 데 돌리면 금방 떨어져서 웁니다. 아유, 바닥에 쾅 하고 머리를 부딪히고 떨어지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니까 잠시도 못 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두 마음이더라고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자고 일어나면 또 보고 싶다. 참 희한하죠? 근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큰 거 싸고 적은 거 싸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있으면. 그런데도 밉지가 않아요. 사랑스러워요? 이뻐요? 왜?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부부간에도 사랑하면 이렇게 전혀 다른 두 돌, 이게 부부석이라고 이름을 짓까요? 여러분 이따가 한번 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이거 제가 주웠어요. 시내가에서 준 것 같아요. 참 그놈 신기하다. 하트처럼 돼 있는데 전혀 다른 두 개의 돌이 딱 하나가 됐어요. 이건 부부구나.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개성이 강하지만 사랑의 풀이 붙어지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나무처럼 수십 개의 서로 다른 개체들이 큰 돌, 작은 돌, 유리, 조개 껍데기, 또 이거는 또 다른 조개 껍데기, 또 이건 조개 껍데기, 자그마한 돌들 막 이렇게 합쳐가지고 다 하나가 됐어요. 그래,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말은 용서한다, 미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의 그 풀에 다 녹아서 하나가 되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요, 제 책상 옆에 책꽂이 잘 보이는 데다 놨습니다. 목회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랑나무야.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사랑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아가페요. 아가페는 오래 참는 것이다.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느냐? 사랑하면 가능하다. 미워하지 아니하고, 화내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 용납해줘. 오래 지나도 변치 않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살아가는 삶에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이거 하나만 묵상해도 더 이상 다른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를 가슴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삶을, 삭막한 삶, 참 어려운 삶, 힘든 삶,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행복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톨스토이가 쓴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래도록 지속되는 아가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부부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